본 말씀을 통해서 영원까지 약속된 축복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내일 끝나고 마는 그러한 것을 택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을 선택할 겁니다. 이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영원토록 유효한 것이 아니고 그 기한 내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물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몇 주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영원토록 유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원까지 약속된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까지 약속되는 유통기한이 다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내용이고, 그러면 그 복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영원까지 약속된 그 은총은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나 혹은 다른 방법 이런 것이 다 막힐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이 풀과 같은 인생임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15절에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며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사람이 자신의 영광으로 영원할 것을 알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도, 재물도, 영화도 다 사라져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지.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도 인간적인 다른 선택지가 다 사라질 때 그때 절박하게 느끼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속으로 믿을 구석이 있고 의지할 만한 데가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10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럴 형편도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실상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길을 트고 혹은 퇴로를 끊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인자하심이 약속되어 있는데 17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만 그 은총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손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무엇을 힘써 행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온전히 자녀들의 신앙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안전한 펜스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했고, 또 그 은혜가 부모 때에 다 오지 못해도 그 자녀 손대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복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유통기한 없는 그런 축복과 은총과 그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풀과 같이 사라져버릴 우리 육체를 깨닫게 되면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까지 약속된 복은 덤과도 같은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영원까지 약속된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영원한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영원한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행하는 자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영원까지 이르는 그러한 복을 얻는 길입니다. 18절에서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또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을 언제 주시는가? 나중에, 영원 나중에 천국 가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하신 복이 이미 오픈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있는 이 귀한 보물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파고 헤쳐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현재부터 받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이 이미 열려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복을 다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고 듣고만 앉아있으면 안 될 것이요. 우리도 힘써 하나님의 말씀 보따리 안에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우리의 소유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행한 일들, 그런 것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나중 일이라고 태만히 여기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축복이니까 나중에 얻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열렸고 오픈되어서 그 누구라도 찾기를 원하는 자, 그 누구라도 발견하기를 원하는 자,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다 허락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얻어가고 있는데 나만 몰라서 어리석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금은보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꺼내서 우리 자신의 장식으로 삼고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 속해서 곧 없어지고 말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까지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영원한 말씀을 소유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